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다 앉아주십시오. 요즘 우리는 권위의 실종의 시대, 권위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 권력의 부패, 그리고 경제 권력의 부패, 그리고 또 종교 권력의 부패, 이런 것을 늘 접하게 됩니다. 부도덕이 횡행하여서 부도덕이 너무 만연해서 이제 도덕적인 것이 어떤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서로에게 건네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이 만족스러운 것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도덕이 어디 있으며 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신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요, 저는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교사의 권위도 지금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꾸합니다. 야, 학생이 그 학교에서 껌 씹으면 되겠냐, 아니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되겠냐 하면 선생님은 왜 들고 다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면이 있죠. 애들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필요하면 애들도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라는 것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권위가 추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신학자들이 무시합니다. 성경을, 우리 신앙의 근본인 성경의 권위를요, 누가요? 신학자들이 무시합니다. 목사님들이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도, 더불어 목사의 권위도 이제는 땅에 떨어져서요, 목사님이면 예전에는 존경할 분, 도덕적인 분, 그리고 우리의 사표가 되는 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렇지 목사가 그렇지 장로가 다 그렇지,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권위가 무너졌고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교회 안팎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부터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참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그 근본 배경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욕구, 그냥 바램, 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권위가 추락하면 본능이 그 권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그 권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권위는 여러분, 돈입니다. 돈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다운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잡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권위는 교회에서도 상실되어 가고 있고요, 다른 권위, 악마적인 권위, 사단에 의한 권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권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의 뛰어남과 탁월함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안다면 이 권위 상실의 시대에 대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참다운 권위가 서야지 질서가 섭니다. 참다운 권위가 있어야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떠듭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좀 조용한 것 같다가요, 나가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요, 장난치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선생님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유를 느낍니다. 선생님이 없으니까,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걸 봅니다. 소리치고 싸우고,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내면에는 불안감이 차온답니다. 불안감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큰 사고도 생깁니다. 큰 싸움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야! 너희들 왜 이래? 내가 뭐뭐 하라고 했지? 딱 하면 평정이 딱 되죠. 밖으로 보이는 평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가슴에는 질서가 잡히고요, 평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그 교실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건, 뭔가 질서 잡아주는 분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세계는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어떤 질서 정연한 세계 있잖아요. 그게 흩어지는 세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붕괴되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도 고백하는 게요, 이 허물어져 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세계에서도 질서는 그대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질서를 잡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말하지만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봅니다. 하여간 여러분, 질서를 잡아주는 중심, 권위가 없으면요, 세계도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삶 전체에서도,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권위가 바로 서야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서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판과 징계와 권고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부르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 모세를 보내신 것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계시의 말씀으로 그 지역에, 그 장소에 보내신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점이고 정점이고 그리고 완성된 것이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점에 완벽한 것으로서 드러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그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창조 때에 함께 운영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을요 부인하는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만, 다 모든 이제 결론은 그건 부인할 수 없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런 예수가 하신 일의 의미, 그것을 전부 믿을 것이냐,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학자들도 다릅니다. 신앙인들도 그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것, 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까지 하셨다.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는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어쩌면 짜서 딱 나온 엑기스가 예수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분을,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신 그분을 마지막 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의 질서를 잡고 계시다는 거고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박히셨다는 거죠. 그 죄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이 예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발 좀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이신 그분이 드러나서 하신 일,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수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예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제자들도 듣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에게도 루시퍼에게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말씀하셨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부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으로 태우신다는 겁니다. 매정하게 말하면 사역자들을, 천사들을요,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도구로 이용하실 뿐이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는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천사들은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도구로 삼으신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대적들을 원수로 내 발등상이, 1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발판입니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냥 내 우편에 앉아있어. 너는 나가 싸우라가 아니고요. 너는 내 옆에 함께 있으라. 너는 같이 있으라. 예수에 대해서는요, 어떤 일을 하라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보내어서 심부름을 하게 하시고요. 보내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앉아있으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옆에 앉아있으라. 우리 주 예수는 천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있으라고 하고요, 쉬시라고, 옆에 있으라 하는 게 다인데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여기시고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대우하시고, 6절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교인이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는 영영하고 또 공평하고 누구나 봐도 정직하고 공평하여서 불평할 수 없는 그런 보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9절 아들에 관해서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예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누구로 대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 누가 쉽게 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애통하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이런 팔복의 가르침들, 좋은 가르침들을 주신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스승일 뿐 구원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자, 잘 아는 자, 현명한 자이지만요, 나의 모든 갈망과 나의 욕구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세상에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훌륭한 좋은 스승이다 이런 가르침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는 혁명가이다. 로마 식민지와 같은 현실에서 자기 민족을 살린 민족에게 빛을 던져주는 어떤 정치가 혁명가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민족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개혁가 유대교가 썩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종교개혁가였다. 불행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 성인으로 보시죠. 많이 보죠. 그죠? 4대 성인.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부처는 보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BC 561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왕의 후손으로서도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고행했고 80세에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서양의 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문답법 그리고 무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으로서요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근본적인 생각에 틀을 놓은 그런 성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자는 BC 551년경에 가난한 몰락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삶이 어떤 것이 좋으냐 그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 그 시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분들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 중 하나로.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장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므로 마귀에게 났으므로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아무래도 앞에 나온 성인들이 한 500년 전에 왔어요. 그들은 다 도둑이다. 도적질하러 왔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러 왔다. 여러분, 예수의 주장은 앞에 있는 성인들의 주장과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로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치가, 혁명가, 스승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꽃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영원을 살고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주신 분, 우리를 어느 정도 지도해 주시는 분,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교훈들을, 가르침들을, 도덕들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주인으로 오셨으며, 아멘. 그는 다스리러 오셨으며, 그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는 통치하러 오셨고요.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의 품에 품고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당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유일한 상속자이심을 믿어드리고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쫓아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왕되심을, 예수의 통치하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또 기도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하나씩 여러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의 부어주심을, 그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위의 실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